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읽어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직분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천국에서의 직분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자녀가 되는 천국의 직분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의 직분이죠. 부름받은 자의 역할로서 사도로 살아가게 되는 이 두 가지 직분이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이 천국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반드시 때에 따라 찾아오는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천국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에선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주시고 예전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예전에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없다면 이러한 것들을 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우리가 첫 번째 직책을 가진 자로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이 찬양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저 찬양 잘 못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찬송가가 별로 없는데요. 찬양은 물론 찬송가로도 할 수 있지만 그 말의 어원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들을 뱉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사실은 찬양이에요. 요즘에 자기 전에 첫째 아들이 자꾸 자기가 잘생긴 것 같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한 4-5번씩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찬양이에요. 물론 본인이 찬양의 대상이 본인이 됐지만 여러분 이 대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진짜 살아보니까 하나님처럼 저를 대해주신 분이 안 계세요. 하나님만한 능력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일어난 일은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니 앞으로도 당신이 저를 통해 일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러한 말을 뱉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인 거예요. 쉽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것이 직분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을 하잖아요. 곧 기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기도와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생에 감사가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찬양을 통해서 감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탱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중에서 처음 시편을 시작하는 구절이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첫 번째 던지는 말이요. 자기가 겪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투로 섞어서
자신의 고통을 고백하는 구절로 시작하는 시편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편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나중에 뭐 하는 줄 알아요? 결국 찬양으로 돌아서요. 결국 주님밖에 없어요. 결국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입술에 감사와 찬양을 담은 사람은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주님을 잡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직분을 맛본다는 것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중요성. 무엇이에요?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날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간절히 말했어요. 뭘 바라셨냐면 이 제자들이 하루빨리 성령 세례를 받길 바란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가르쳤다고 제자들이 온전해지지 않았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라셨죠. 나중에 내가 가고 성령이 오면 이들에게 임재하면 이들이 내가 없더라도 스스로 배울 수 있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부어주지 않더라도 능력을 받아서 행할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제자들이 성령세를 받길 바라셨던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매우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 무엇이었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이 바뀌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셨죠.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 않더라도 누가 가면 그 제자들이 가면 귀신들이 쫓아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진 능력과 제자들이 가진 능력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가진 능력은 예수님께서 한 때를 허락한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요, 믿음의 깊이와 큰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어떠한 계획이, 그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 닥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허락되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잠깐 존재하고 나중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은사 자체로서는,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서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자들이 받은 건 은사입니다. 그런데 거기 무엇이 없어요? 아직 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진 않은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나무라고 쫓아내죠.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당신은 하고 우리는 못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은사를 뛰어넘는 것, 그죠? 지금 이렇게 강력한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은사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러한 능력이 나가는 것이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요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귀신을 내어쫓는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의 제자들 중 몇몇이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한테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하죠. 신부가 신랑에게 가는 것을 보고 신랑의 친구가 기뻐한다라고 자신의 그 친구의 입장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저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의미는 여러분 단순히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걸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능력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호주에서 지낼 때 이런 불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들끼리 영주권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영주권을 얻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편법을 만들어낸 건데 제일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죠. 무엇이냐면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영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받고 이 사람과 거짓 혼인계약서를 써줘서 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주는 거죠. 이러한 불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주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참 재밌는 일들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영주권을 주지 않습니다. 계약을 하더라도 몇 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계속 지켜봐요. 가끔씩은 불시에 집을 방문합니다.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을 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 종종 이제 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뭘 보내야 되냐면 통화 내역 있잖아요. 통화 내역이랑 문자 내역을 보내줘야 돼. 내가 이 사람과 얼마나 애틋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너희는 봐라. 그리고 또 혼인 신고서를 내고 나면은 서류를 또 내야 되는데 너가 이 사람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술해라라고 하는 그런 조사를 합니다. 정말 웃기죠? 여러분, 결혼이에요 이게? 너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주권 하나 얻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나라에서 그렇게까지 점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님을 믿는 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원리적으로 이 구원, 천국의 시민권 얻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섬길 때 저랑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던 저희 학교 선배였는데 한 명이 교회를 떠나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정민아, 나는 어차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냥 나중에 나이 늙어가지고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그때 천국 갈란다 그러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믿은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또 형이 뭔가 해줄 말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리가 있는데? 아니 나는 왜 굳이 내 귀한 주말 시간을 빼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와야 되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나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구원받으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 솔직히 저도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믿으면서 살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 나중에 뒤늦게 나이 엄청 많아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살면서 하나님께 받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엄청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건 구원 자체에 있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이라는 것을 맛보면서 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진짜 본질인 거죠. 결혼식을 하는 거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그 나라의 영주권을 받는 거, 여러분 천국의 시민이 된 거 여러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과 기쁨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기쁨은요 세상에 뺏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큼 귀한 거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진짜 없어요. 저 주님이랑 평생 같이 살래요. 주님 절 떠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에 달려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씩 애들을 데리고 운전을 할 때 목적지를 얘기를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막내가 뒤에서 아빠 부르면서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 지금 외할머니 집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외할머니 집 가려면 4시간을 운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계획을 많이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애들에게 미리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막내가 지금 외할머니 집에 가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아 나 지금 가고 싶다 이 말인 거죠. 아이는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알아요. 왜 아이가 거길 가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그냥 외할머니고 외할아버지라는 핏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냥 가족이라는 명분 때문에 애가 가고 싶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한번 그 먼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나 막 두 분이 밖으로 뛰어나와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애들을 얼마나 그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꼭 껴안아주고 엉덩이 다독여주고 잘 왔다고 그렇게 보고 싶었다고 한참 그 말을 하면서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그러고 방 안으로 들어가면요 아이들이 며칠 동안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을 만한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하루 샤워를 하면 또 아이들에게 뭘 사주겠다고 아이들 데리고 또 나갑니다.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다 갈 수 있는 곳이고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아이들한테 너무 간절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할 때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어떤 기대의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세상에서 오셔가지고 사역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 보고 좋다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다 필요 없다고 버리신 분이세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든지 구해라. 정말 좋은 것 받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좋은 것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과정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은 우리가 얻은 시민권은 시작점이지 마침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우리의 삶에서 점점 찬양이 적어지고 기도가 사라집니다. 동시에 무엇이 사라지겠습니까? 감사하는 말도 우리의 입술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제가 말씀했던 것과 비슷한 말씀이 오늘 등장하죠.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조금 다르게 등장합니다. 본문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하면 이룬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이죠. 누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역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일단 조건이 있는 거야. 일단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단 하고 가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을 억지로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보상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 잘못된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동일한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8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비록 이 가지가 죽은 곳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참 포도나무에 덧붙임을 받는 가지가 됐지만 여러분, 그것은 한 나무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자리에 머무름으로써 그 가지는요, 때에 따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가지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엇을 얘기합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특정한 계명을 순종을 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포도나무에 붙어서 때에 따라 맺는 열매를 보고 그것을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감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에 관심이 별로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맺게 해주는 열매가 내가 기대했던 열매와 다르면 그런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이제 그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채우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접붙임은 받아서 열매를 볼 수는 있으나 여러분 그것이 자기 열매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러한 나무까지는 다시 꺾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있지만 성화의 과정이 없고 믿음의 고백은 있지만 말씀의 실천은 없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이 결국 그 나무가지에 붙어있지 않은 나무가지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붙어서도 죽은 나무가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힘들고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실까요? 우리가 부족하게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맺고 싶어하는 열매랑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할 때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을 받고 기뻐하는 것이 그 나무가지로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얻고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가 세상의 결과물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 찬양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 감사도 나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나쁜 거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많더라도 종종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지금 좀 날 안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 좀 나중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을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마음으로 주님이랑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지 그 마음을 깨닫게 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 오락실에 한참 좋아해가지고 밖에 나갔을 때에 제가 해가 지는 줄을 모르고 오락실에서 놀았다가 나중에 뒤늦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한 몇 시간? 8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저를 찾으러 나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친구들한테 그 소식을 듣고 알게 된 거예요. 정민이 너 이제 들어가면 너 죽었다. 이제 네 가족도 다 네 찾고 있어라고 하는데 가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가지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제가 그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문을 앞에다가 두고 들어갈까 말까 한참 고민을 했어요. 죽을까봐 진짜.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저를 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뭐 먹고 싶냐고. 멀어지는 거, 하나님과 잠깐 멀어지는 순간 여러분 그때 우리의 죄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들어가는 그 문이 그렇게 무거워 보이고 진짜 굳게 잠겨서 내가 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걸음만 가서 문을 살짝 손대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려고 다 준비해놓고 문도 안 잠궈놓고 열어놨다는 거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것을 주시는지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천국을 맛본다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진정한 포도나무의 참 가지로서 아버지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